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기 전에 두 번의 종교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아스는 증조선 관계예요. 증조선 관계. 두 사람 사이에는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아몬의 두 사람 재위 기간이 합쳐 57년입니다. 57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다스렸는데 이때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왕이 되자마자. 한편 요아스는 8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8살 어려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18살 되던 해에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9년 더하기 10년 더하기 중간에 사이 제기가 57년 하면 총 96년.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96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100년을 두고 종교개혁이 연달아 두 번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의 특징은 우상철폐였습니다. 우상철폐.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 중이었어요.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로 심해졌는지는 잠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가 유다 왕 전체를 통틀어 최고로 하나님을 멸시한 왕입니다. 최악의 왕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악. 악 중에 그런 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됐어요. 무려 55년 동안 다 배려놨어요. 다 배려놨어요. 어느 정도로 배려놨느냐?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시야는 그의 증조부가 이렇게 증조부와는 달리 우상 철폐와 더불어 함께 이 신명기 말씀, 율법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두는 거예요. 여기는 그만한 사정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이 10년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인 므낫세, 아버지인 아몬과는 달리 여호와 신앙이 열심히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이 제사장 hil기야와 그의 어머니의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심히 있었고 마음에 품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18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성전 보수를 명합니다. 성전 보수를 명령했는데 이때 성전 내부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치 않게 지금까지 없었던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가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 중간에 언제부턴가 신명기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 신명기를 발견하는 순간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 율법대로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그 책을 신명기를 받자마자 자기가 읽어보니 이게 신명기라, 모세오경이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과 관객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들에게 먼저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하겠느냐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부터 쭉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뭔가?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종교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암담한 그 자체였어요. 암담한 그 자체. 오늘 본문의 뒷부분 4절 이후를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섬기는 그것들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있었고, 5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우상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있었고, 6절에서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성전 안에. 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남창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사제들이 옷을 만드는 방에 여사제들과 같이 있어요. 여사제들은 남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느냐?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는 법이 뭐냐면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의 최고봉이 바로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성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단체로 성전 안에서. 10절을 보시면 자녀를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넣는, 즉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고 있었고, 11,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뜰 입구 그 앞에는 각종 각양각색의 우상 제단과 그리고 우상 신상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다 이렇게 했냐면 므낫세가 이렇게 했어요. 전국에는 상당과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싹 다 없애버렸어요. 더 그러한 것은 우상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신접하는 자, 점쟁이 다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동안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된 것을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이 주물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시야처럼 이 성경을 발견하고 발견한 성경대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중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물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요한 또는 존 위클리프입니다. 사실 이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보다도 더 태어나기는 200년 전에 태어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루터보다도 150년이 앞섰습니다. 사실. 근데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궁정사제였어요. 궁정사제.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났는데 옥스퍼드에 입학해서 옥스퍼드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하고 거기서 평생 종신 교수로 살아갑니다. 옥스퍼드에서 죽을 때까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자기 신분이 뭐냐면 옥스퍼드 교수 겸 궁정사제예요. 이게 그의 공식 직함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는 평생을 이제 이 교황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교황이 그를 별다른 위협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 섬나라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나오지 않는 한, 유럽 대륙으로 나오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영국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그가 사실 처음에 교황청과 싸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수도원 때문입니다. 수도원. 1212년, 1216년 등등의 도미니크나 또는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이 아주 참 위대한 성인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위대한 성인들이에요. 특히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진짜 그의 어릴 적 일화는 유명합니다. 옷을 입고 나가면 항상 뭘 벗어주고, 해가 뭐가 부족해서 주는 거예요. 다 친구들 주는 거예요. 친구들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릴 때에 이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22살에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물려받은 재산을 자기의 신발 한 장 남겨놓고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세운 수도원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란체스코 수도원이에요. 당시 그 도미니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니코도 청빈을 강조했던 그런 수도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도미니코도 그렇고 프란체스코도 그렇고 처음에 수도원을 설립할 때 당시에 그 기본 정신은 청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급자족, 노동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우구스티스 수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카르멜 수도회가 있어요. 이 4개의 수도회가 당시 유럽 사회의 4대 수도회로서 아주 큰 성세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 위클리프가 활동하는 당시에 처음 이 수도회들이 창설되고 나서 위클리프가 활동할 당시에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아주 크게 성세를 구가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경건을 위한 청빈, 그리고 또 자급자족을 위한 노동을 중시했으며, 나아가 민중들이 교회로 와서 미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들이 나가서 길에서 설교를 했어요. 찾아가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랬는데 선한 목적으로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불과 100년도 안 된 거예요.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이 수도회가 규모가 커지고 수도사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여기 또 수도사들이 많아지게 되고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아지게 되는데 더 이상 너무 많으니까 노동만으로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도원에 귀속된 밭, 거기서 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젠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국어를 나갑니다. 국어. 탁발 수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이 국어도 그냥 일용할 양식을 얻는 수준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수준에서 이제 국어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점차 이 길거리 설교를 통해서 이 국어를 하게 되는데 재화가 들어옵니다. 이런 재화를 어떻게 하느냐? 수도원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위클리프 시대에 와서 이 수도회가 그 재화, 수도원에 쌓이는 재물을 보면서 맛을 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수도사들을 모집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서 이 수도원은 수도사들로 말미암아 뚝 떼서 여기다가 집을 만들고, 뚝 떼서 저기다가 집을 만들고, 또 늘어나면 또 뚝 떼서 저기다가 집을 만들고, 유럽 전역에 이 수도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유럽 전역에. 그래서 더 많은 이 탁발 수도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일설에 의하면 10,000명의 도시에 1,200명의 탁발 수도가 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이게 탁발 수도사들을 말미암아 이 재물을 긁어모으다시피 하는데, 특히 거리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학의 인재들을 다 뽑아갑니다. 한때 옥스퍼드에 3만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위클리프가 3만 명의 재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600명 나는 거예요. 29,000명이 전부 다 탁발 수도사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수도에서. 여기에 위클리프가 드디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뻔히 탁발 수도사들이 뭐 하는지를 내가 아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던 학생들을 끌고 가다가 다 거지로 만들어? 다
탁발수도는 거지잖아요. 거지들이거든요. 거지가 아닌데 모양은 거지거든요. 이제는 그전에는 달갑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들은 탁발수도사들의 이 행태는 말 그대로 사기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통하는데 지하철에 가면 장애인 척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기치는. 그래서 이 필부는 그에 대한 많은 그 논문을 통해서 이 탁발수도사들에게요 매우 유능한 게으른 거지들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다섯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탈취를 당하고 있다. 뺏기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먼 자들이다. 그리고 소경들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올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수도사들, 이 수도회들을 당시 교황이 비유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때 십자군 전쟁 중이었고, 이때 교황의 아비뇽 유수로 인해서 원래 있던 교황이 프랑스로 끌려갔는데, 그때 그 빈자리 로마 교회 교황이 없는 사이에 로마 교회에서 누군가가 또 교황이 스스로 또 올라가죠. 그래서 교황이 또 두리던 시대예요. 그러던 가운데에서 이 탁발수도회는 이 구걸로 모은 재산을 아비뇽에 유수된 원래 교황에게 이제 상납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아비뇽 유수되기 전에 이미 교황이 이제 이 수도로부터 이미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수되는 바람에 어쨌든 제가 프랑스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이제 수도회에 대해서 각종 면세 특권을 주고, 그 다음에 땅을 이제 이 수도회에 이제 기증케 하고 각종 편의를 봐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원들이 농작지를 불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위클리프가 이 가톨릭 교회 이건 구조적인 모순이다. 본인이 사제인데 이건 가톨릭 교회의 구조적 모순이다. 이건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황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국은 이 로마 교회의 굴레 그리고 횡포로부터 영국만큼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이때 영국 왕이 그 말에 이 위클리프의 말에 동조하게 됩니다. 여기도 또 이유가 있어요. 영국 왕이 왜 또 위클리프 편을 들어줬냐면 이때 당시에 백년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영국이 그동안 이 교황에게 조공을 안 바쳤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왕들은 다 교황에게 우리가 교황의 성도라는 의미에서 헌금 비슷한 의미로 교황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년전쟁의 이유로 인해서 영국이 조공을 못 바치고 있었습니다. 33년이 밀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돈을 내놔라. 이때 이제 영국 왕이 위클리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위클리프가 당연히 아니 돼요. 안 됩니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그 영국 의회 이 회의를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의회가 위클리프의 말을 듣고서 조공을 안 하기로 이후로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 사실을 통보하는 사절로서 위클리프를 보내게 됩니다. 위클리프가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 이 프랑스에서 이제 교황을 마주한 거예요. 봤는데 거기서 목격하게 된 교황의 행태와 그리고 로마 교회 현 주소를 또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교황에게 내놓아라 하는 이 교황에게 논리적으로 다투게 되는데, 그가 한마디 그의 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종인 당시야말로 왜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당시야말로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왜 당신은 세습 권력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그렇게 돈이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이 필요하십니까? 교회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신의 말 그대로 로마 주교로서 즉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맞제자로서 장자로서 그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왜 안 따릅니까? 왜 돈을 왜 챙깁니까? 왜 필요합니까? 세속 권력에서 손 떼십시오. 대놓고 얘기했어요. 돈 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대로 해야 함으로 마리아 그리고 예수 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 뭐 성인 기타 성인 성상 숭배 없애십시오. 물론 뭐 이 교황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있고 본인이 카톨릭 사제였지만 이 교황의 이 교황직에 대한 환멸을 느낀 이 니클레프는 그때부터 성경이 뭐라 하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로마 주교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야 한다. 로마의 주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모든 신실한 자는 교황인 로마 주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봐라. 그래서 성경 번역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성경 자체를 신성시함으로 사실은 신성시가 아니죠. 신성시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은 성경의 근처도 못 가겠고 성경 근처도 못 가겠어요. 성경 몰라. 그래서 사실 일반 성도들은 사제들이 설교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링컨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의 그리고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이 말이 사실은 위클리프가 한 말에서 링컨이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이제 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 완본 앞에 이제 썼어요. 성경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정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민이 다 이 말씀을 해석할 권리가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평등을 가져야 하고 정부는 이런 국민의 권리 그리고 이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이 가치 평등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문제.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성경을 알면 할수록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국가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성경을 무기 삼아서 백성들을 좌지우지했던 성경이 권력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사제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런 거보다가 따라오게 만드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가고 그래서 뭐 5만 가지 말도 안 되는 헌금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제들의 말을 안 따르는 거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 의한 그런 권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신학 박사들의 가르침, 사자들의 가르침보다도 본인들이 직접 본인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조명하심. 제가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조명하심. 이 조명하심의 은혜를 더 신뢰하라고 강조했어요. 더 신뢰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신 것과 같다.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신 것과 같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관한 이해를 공급하는 역할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에만 의지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이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말만 들어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시대는 성도들이 우리는 당신 말만 듣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잘못 갑니다. 누가 잘못 가느냐? 교회 전체가 다 잘못 갑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 이전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글자 그대로의 의미. 단어를 아셔야 돼요. 또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비유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단어의 용법과 용례 그리고 전치사 부사의 역할 그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범위 등등 이런 어떤 문학적인 요소들을 잘 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믿는다고만 성령 조명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위클리프는 성령이 조명하시는 중이지만 해석학 자체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읽을 때 마음에 주시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처럼 이 교황권을 부정하고 교회 재산권을 부정하고 오직 성경, 성령의 조명하심 이런 이 위클리프의 이 전반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심 사상이 바로 뭐냐? 만인 제사잖아요. 만인 제사장. 당연히 교황은 이런 위클리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를 일단 심판 때 위클리프는 안 갑니다. 바다를 안 건너요. 그러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끌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 위클리프 사후,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44년 지나서 이 신성한 라틴어 성경을 함부로 건드렸다라는 의미로 이단 정죄를 하고 나서 위클리프의 시신을 파내서 시신을 가지고 이 부관 참시, 갈갈이 찢어버린 거예요. 부관 참시. 근데 뭐 뼈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불태워서 강에 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후에 이제 보헤미안의 이 양 후스가 위클리프의 사상을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후스로부터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전달받은 것이 바로 독일의 루터예요. 현재 이 위클리프를 기념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는 연구소 위클리프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우리의 사이에 너무나 유명한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죠.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 이게 원래 이름이 이제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예요. 원래 이름.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성경대로 하자. 간단 명령,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 성경대로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그의 주장은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타락했다. 그러니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믿음이 회복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 맞추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대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백성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죠. 종교지도자들의 설교를 방장한 이 가르침, 그것을 분별해낼 수 없는 가능성조차 아예 백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가짜지 그걸 분별할 수 없어. 그냥 그런 줄 아는 그냥 그런 줄 아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성경을 알면 국가와 교회가 백성들을 기만하지 못하리라. 교회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읽고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희생, 헌신, 싸운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였습니다.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의 3대 구호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인데 이 오직 성경의 구호가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바로 위클리프에게서 나왔어요. 오직 성경. 그러면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도 이 유대교의 타락, 성전 타락,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열왕기하 22장 13절을 보시면 요시야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 듣는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든지 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자체가 악한 길로 가게 된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악한 길로 가지.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선한 길로 하나님 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절대로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절대로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우리 그렇게 자신하더라고요. 성경 안 보는데, 안 읽는데, 자기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데, 나는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알잖아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상심하지 마세요.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신명기 모든 말씀을 읽은 낭독하는데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를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하게 합니다. 이대로 하겠느냐? 아멘. 이대로 하겠느냐? 아멘. 이대로 하겠느냐?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지 말아야 할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요시야 사후의 일입니다. 요시야 사후의 일. 요시야 왕 당시 종교 타락의 원인은 요시야 할아버지죠. 문하세. 문하세가 있습니다. 문하세가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을 드리고 심지어 성행위까지 난잡한 성교행위, 심지어 여러분 미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남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일을 조장한 이 문하세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21장 9절, 이 문하세가 한 일은 21장 1절에서 10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하세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2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다 멸하리라. 반드시 다 멸하리라. 이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할아버지가 버려놓은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긴 했는데 요시야 사후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이들 4명의 왕들은 다시 문하세 때로 다시 되돌려놨어요. 이들이. 근데 이들 4명이 재위한 기간이 고작 4시 합쳐 23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고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원위치 되어서 멸망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23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문제는 모든 백성들 또한
그 4명의 왕들이 하는 일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가담했다. 마치 요시아와 더불어서 맹세한 것을 마치 이제 코 풀고 휴지 버리듯이 그냥 시원하게 갖다 버린 거 그거는 약속한 거. 억지로 요시아를 억지로 따랐던 건 왕이 하자니까 억지로 따랐던 것 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 선언하신 대로 남유다는 요시아 사후 23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23년 만에 멸망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억지로 따랐다가 다시 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너는 내가 구원하겠는데 유다 백성들을 향한 내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 위해 내가 반드시 재앙을 내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서 먼저 말씀 알기를 힘쓰고 그 다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루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성경대로 행할 때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야 줍니다. 내가 온전해야죠. 성경을 떠나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한 거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 안에 있어야만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성경. 이 구호가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구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